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는 대체 휴일이 이제 있어서 우리 집사람 아내하고 청송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청송에는 이제 경북 청송에는 사과가 많이 나고 또 거기에는 이제 솔기 온천이 있어요. 그리고 또 솔기 온천 물로 백숙, 닭백숙을 이제 능이 백숙을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그 맛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청송에 또 아는 분이 있어서 온천이 어디가 좋으냐, 또 백숙은 어디가 좋냐, 이걸 안내를 받아서 여기 가서 이제 하루 이렇게 좀 쉬기도 하고, 또 비가 오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저거 이제 얘기도 하고, 또 온천도 하고, 또 이렇게 능이 백숙 이제 이렇게 먹고, 또 커피도 하나 마셔야 되는데, 커피는 이제 돌아오면서 휴게소에서 커피도 마시고, 아주 이렇게 참 모처럼 유익한 그런 또 이렇게 쉼의 시간, 또 아내와 또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일상 바쁜 삶 속에서도 또 좀 여유 있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또 손도손 행복한 시간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배 설교만 하고 또 제 근황을 얘기를 전혀 안 하니까 약간씩 또 이렇게 삶의 이야기도 나누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의 삶을 간단하게 좀 나눔을 가졌습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6월 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과 또 기쁨과 즐거움과 또 여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찬송할 때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되고 축복되고 세상에 빛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소,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바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소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해원 덜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곧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의 여정이 이제 출발이 되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의 첫 여정을 읽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상황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바로와 그의 백성, 애굽의 백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이 상황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어서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는 모세가 등장을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압력을 하니까 보내지도 못하고 안 보낼 수도 없는 상황. 여기서 바로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상주하고 있을 때도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후에 이 바로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나니까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자기 나라를 섬겼던 그 일을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됐는데 밥이 안 와요. 또 이렇게 우유를 먹고 싶은데 우유가 안 옵니다.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그 일을 이제 종들이 하던 일을 본인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바로 왕 당신이 어떻게 했기에 우리에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 백성들의 원성으로 인해서 나라의 통치자로서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해야 하는 그런 인솔의 책임이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 수고를 들어줘야 하는 그런 이 부담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빨리 이동을 하면은 되는데 이동이 더디게 되면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을 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가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들어줘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데 가능한 한 이동 거리를 짧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이들이 정착해서 스스로 생업을 유지하고 스스로 또 자녀들을 키우고 그 가족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분배하고 생업을 할 수 있는 거주지를 마련해 줘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과 비교해서 광야 생활이 더 힘들면은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이 본문은 애굽 땅 고센에서 출발해서 초기 이동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계획했던 그 이동로를 막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계획했던 그 이동길로 가면은 한 열흘 정도, 길면은 한 보름 정도 이동하면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아주 좋은 길이에요. 해안 도로인데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로를 광야,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을 이제 PPT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출애굽 과정의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고센에서 이 람셋 요것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의 이 나팔처럼 이 지역이 물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여기에 고센 이 전체가 고센 지역인데 이 지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됐습니다. 요 가난 여기서 이제 브엘세바가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오면은 한 열흘, 또 많이 이동하면 한 보름 정도 하면은 이동 거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람셋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요 길을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거주하고 있느냐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에 성을 5개를 건설하고 아주 철통같이 준비되고 훈련된 군사를 가진 이 영토가 요 지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렇게 이동하면 요 전쟁을 해야 돼요. 자기 땅을 안 뺏기거든요. 전쟁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겁이 나서 다시 우리 바로 밑에 가서 종살이하는 것이 낫겠다. 돌아갈까? 그걸 염려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로 하여금 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이 길로 해안 길로 이동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요 광야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이르러서 시내산 요렇게 해서 요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고 이들이 돌아서 에돔, 모함, 디몬, 헤스본 여기서 너보산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요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가자, 에스클론, 아스돗 요 지역이 이제 블레셋 지역인데 요 길로 가면은 요 강력한 군대를 가진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도망을 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이것이 이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을 배경으로 두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후에 모세는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로 가려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것은요, 이 블레셋도 원래 거의 자기 땅이 아니에요. 해양 민족인데 건너와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했던 아주 철기 문명이 발달했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 원주민, 이 블레셋은 함의 자손으로 일찍이 지중해의 그레데 섬에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한 사람들이 블레셋입니다. 이들은 원주민 아비 족속을 멸망시키고 가나안의 원주민 역할을 했던 강력한 해양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5대 성읍을 이루고 있었는데 가사, 아스돗, 아스클론, 가드, 에그론 등이 이제 아주 강력한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종교심으로도 단결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단결이 되어 있었는데 블레셋은 이 세 개의 신을 숭배를 했는데 첫째는 이 다곤 신을 숭배하는 가사와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 신을 숭배했습니다.
다곤신은 이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 모양의 신상입니다. 그리고 아스글론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고, 에그론 사람들은 파리 모양의 우상 바알세봅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이 발달했고, 또 군사 훈련이 잘 되어 있었고, 또 신앙이 이제 우상과 결탁을 해서 이 백성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모세가 이 지역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이들과 전쟁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광야길로, 아무도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 시대는 블레셋 민족이 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나안에 이주해서 정착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블레셋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또 출애굽 시대에 지금 출애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지역이 아닌 광야로 우회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블레셋은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또 성읍을 5개의 성읍을 갖춘 민족을 거느리고 또 우상 숭배와 같은 강력한 신앙 일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시대도 있고, 또 사사 시대, 사울 시대, 그 다음에 통일, 다윗과 솔로몬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블레셋과 크고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갈등이 계속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구약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유가 전쟁입니다. 전쟁을 그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피를 흘리기를 싫어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러면 전쟁을 할까 말까?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로 다시 돌아갈까?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블레셋 땅으로 가까운 길로 가지 못하도록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블레셋의 상황은 죽기 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편하기 위해서 애굽의 종살이가 고단해서 좀 편히 살려고 나왔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되니까 이것이 상황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나니까 이게 원망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일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노예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명분으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 그러면 받아줄 사람이 바로입니다. 블레셋은 막아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해야 하고, 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피해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헛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 해결책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코스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난관에 부닥쳤을 때에 원망하기보다, 후회하기보다, 후퇴하기보다, 멈추기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합니까? 그렇다고 원망합니까? 그렇다고 후회합니까? 그렇다고 후퇴합니까? 그렇다고 삶을 포기하고 그렇다고 내 모든 활동을 멈추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현재의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지난 일을 돌아보면은 뜻대로 안 된 데가 몇 가지 일이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가서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려고 보니까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현실의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은 빚더미에서 살아야 됩니다. 원하는 대로 공부하려면은 학자금을 받아야 되고,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은 융자를 받아야 되고, 이게 현실의 장벽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후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로, 아무도 해보지 않고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길을 만들고 사막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집을 만들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를 만들어내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 현실의 모든 장벽을 극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예를 지어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고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 생필품을 옮기기도 바쁜데 유고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왜 이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는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요셉이 유언을 통해서 그 형제들에게 맹세시킨 그 맹세,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가 400년이 지난 후에도 기억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해서 110세를 살았습니다. 요셉의 아들은 두 사람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요셉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아들 므낫세의 아들 마겔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 그의 형제들에게 유언을 했는데, 나는 이제 죽는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다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요셉의 유언입니다. 그때에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 맹세를 하겠는데,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형제들은 요셉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요셉의 유언과 요셉의 형제들의 맹세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됐는데, 이 약속을 400년이 지나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지나도 실행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고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손 대대로 이어서 또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약속을 실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최우선으로 자손들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또 신앙의 유산은 최우선으로 실행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세월이 지나서 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내 자식은 내 품에 있을 때에 내 마음대로 또 양육하고 키울 수가 있었는데, 제 손자는 보기가 힘들어요. 오지를 않아요. 자주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화로 자주 하는데, 그래서 이 손자에게 신앙의 유선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하루 3번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손자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자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요 기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유선이 이어지고 그것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고센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러서 또 대를 지어서 요셉의 유고를 메고 에담, 광야 끝 에담에 이르러서 거기서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치니까 이제 광야로 오니까 이제 환경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광야는요, 낮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은요, 그냥 통닭이 저절로 될 정도로 뜨거워요. 밤에는요, 추워요. 기온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에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낮에도 인도하시고 밤에도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구름 기둥은요, 그늘에 들어가면은 더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이 천막을 쳐서 태양을 가리는 그 그늘 안에 있어야 돼. 그걸 벗어나면은 더워서 못 살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밤에는 추워요. 밤엔 추우니까 불기둥에 열기가 있으니까 그게 난로죠. 온돌이 되니까 그 안에 있어야 얼어 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지만은 광야의 현실에 들어가니까 현실은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불편한 현실에서 힘들게 있다 보면은
가야 할 목표가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준비하시고 불기둥을 준비해서 구름기둥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열에 흩어지지 않고 그 구름기둥에서 이동을 하면 더우니까 싫어도 살기 위해서 그 구름기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도 그 불기둥 안에 있어야 따뜻하게 잠을 잘 수가 있고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불기둥이 밤에도 이동해버리면은 자지 못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면 쉬어야 하고 이동하면 따라가야 합니다. 밤에도 불기둥, 낮에도 구름기둥, 추위를 이길 수 있고 더위를 이길 수가 있고 구름기둥 밑에 있어야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되고 또 불기둥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행군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휴식을 결정할 수 있는 안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스를 안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행군의 힘든 현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서, 현실은 힘들어요. 광야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표징 앞에서 현실의 불편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 생활은 힘듭니다. 직장 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직장을 얻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직으로 진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여러분 신혼부부들 또 집을 마련하고 또 자녀를 낳았을 때 양육비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이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고단한 삶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인도하에 오늘 우리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지나도 대를 이어서 믿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구름기둥 아래서, 불기둥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광야의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현실의 장벽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니.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못다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고 또 복되게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